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니까. 맞지요? 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려고, 구원하려고.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아니고, 누가 나의 주인 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힘입었어요. 우리 이름, 우리 능력 아니고, 우리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권능,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예수님이 누구냐? 인자다. 나사렛 예수, 그 가지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랍비, 선생, 선지자다. 그가 왜 오셨느냐? 가나안의 혼인잔치, 텅 빈 돌 항아리였었. 방이 많아? 다 내 방 아니요. 미움과 분노와 죄악으로 꽉 차 굳어서 기쁨이 없는 텅 빈 돌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꽉 채워서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그 존귀한 향기 나는 포도주로 가득 찬 새 사람, 혼인잔치,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사람 만들려고 오셨다. 네.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왕의 신하일지라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맞지요? 예. 5장,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시대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내 자리를 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바로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 시대다. 그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줄이 남기시는 40년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물 위를 걸으심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건 누구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에 수민 위를 걸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는 표적은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독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의 탐욕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겼다고 트집 잡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데 출교하기로 쫓아내죠. 교회에서. 내 말 안 듣는다고. 그죠? 우리 말 안 듣는다고. 너는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거부하자는 메시아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저 바리새인들 강도다.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안 믿잖아요. 정말 성경 믿었으면 예수님 메시아로 무릎 꿇어야죠.
그런 자신의 탐욕과 감정과 지식을 따라 행하는 강도들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 따라 보면 다 절도요, 강도요. 하는 날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맞지요? 하나님의 양 때는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양이 아니면요, 대적하고 싸워요. 나를 친다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표적 7장 11장에서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 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딱 이르십니다. 내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의 주다 선포하는 거죠. 내가 저 나사로 살렸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선포 앞에 마리아는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수제자이면서 탐욕에 빠져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구경꾼으로 그냥 몰려들고, 대제사장들은 탐욕에 빠져서 권력욕에 빠져서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들고, 온 큰 무리는 자기 복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자기 복음, 잘못된 믿음으로 왕란의 잔치를 벌이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그게 세상이에요. 거듭나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치시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왔다. 근데 실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가? 13장이지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를 팔 자도 알고 배반할 자도 알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새 계명을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돼버렸어요? 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난 달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밤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성령님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리라. 곧 나의 평안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5장, 그러므로 너희 각성보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 소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한순간 못해요.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난 육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어둠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주실 그 성령,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야. 맞죠? 네, 그럼 열매 맺는다고요. 하나님 열매를. 마치 생존 수영처럼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몸이 뜨죠? 안 죽지요? 성령 흐름에 나를 맡기면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 우리는 딴 거 없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두움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로 떠나가신 그 사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큰 은혜의 사랑이다. 그죠? 오늘 16장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어둠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빛 가운데 가죠. 어둠 가운데 안 가죠. 그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성령 안에만 가면 된다. 맞죠?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성령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 14장 15장 요약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성령 안에 거하라. 그죠? 오늘 16장 2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말세는요 이런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이름 착각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도 생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 영주주의들이니까. 출교해요. 쫓아내요. 죽이려고 해요. 대적해요. 왜? 성령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런 날이 왔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나 실상은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7절과 8절이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악한 날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공간적으로 제한됐잖아요. 우리 모두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유익이란 말이 맞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신 거예요. 보혜사 보내시려고, 우리 지키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빨간 글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만다고요? 책망하신다. 예. 성령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착한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야.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의롭지 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제일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책망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 딴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미워하죠. 죄에서 떠나죠.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다. 맞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려고. 맞죠? 그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게 한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 높아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거 외치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땅끝까지. 그죠? 성령은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드려 교회면 제일 뭐부터 하죠? 기도하죠. 어떤 기도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그 순서예요, 기본. 내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죠?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경건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싸우고 미워하고 누가 넘는 건데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항상 내 죄를 깨닫고 끊어내고 도려내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요. 복음으로요. 사람한테 줄서기 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개보야블레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도록. 맞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만 주인 삼도록, 예수님만 따르도록 예수님께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요. 나를 따라가 마귀요.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통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건 자의적으로 무당한 마귀잖아요. 그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지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지요. 장래일을 너에게 나타내신다. 장래일이 뭐요? 무당이 아니요. 이제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장래일이요. 그게 예언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뭘 나타내요? 그가 내 영광, 예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사람의 영광 아니고 우리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린다고요. 성경을요.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단다. 아이를 출산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10달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출산 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딱 느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갔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잠시 우리 떠나 있어. 밤이야. 두렵지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서 기다리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주님 영접하잖아요. 맞죠? 그것이 두려워서 성령 따르지 않고 세상 소리 따르고 사람 따라가면 그날 망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이 밤을 예수님 떠난 그 이 시대를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을 따라 거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 기쁨 그 누구도 못 빼앗아가. 그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밝히 드러날 거니까. 맞지요? 거울보다 드러날 거잖아요. 정체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악한 자들은 산들아 나를 가려봐라 지옥에 갈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안에 거했던 사람은 다 알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드러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려. 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맞지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을 따라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권입니다.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무도 빼앗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첫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나마요. 바른 모습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내는 양심으로.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만 인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람에게 인도한다 그건 마귀예요.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다 그건 성령이. 딱 꿈을 하면 돼. 그 열매로 그냥. 그래서 누구 영광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고요. 맞지요? 예수를 주시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주신 선물 성령으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통치 안에 서서 이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주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그 성령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합니다.